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받을 고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처음 시작할 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거듭남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하고 성화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모두 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생각하고요. 애정,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그리고 성화, 이게 믿음으로 칭의받았다 이렇게 했고 우리는 그걸 잘 알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죄를 씻는다는 거 믿었니? 예, 믿겠습니다. 그럼 칭의된 겁니다. 말로 칭의됐다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요. 진짜로 애정에 이르는 믿음의 칭의에 도착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그때부터 회심이 됐거든요. 회개의 회심이 돼서 완전히 바뀌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게 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게 그에게 임하여져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 모두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되어 있다고요. 여기 자기가 이제 얼마나 말씀 앞에서 나를 노출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으로 견인되어 간다. 영화까지 올라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리고 난 뒤에 가면 2장 12절에서 성화까지 이야기를 베드로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절부터 거룩한 성도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됐다. 그야말로 칭의받고 내 속에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확증을 갖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생활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정확한 판단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종이 있으면 그 종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그리고 다른 책에는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어떤 관계 하면서 인간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예시를 대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베드로는 좀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에 와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했고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 보통 이런 마음은 다 있죠.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기 전에 좀 냉담자였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이 좀 바뀌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서 이게 잘 안 된다 그죠.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는 이로 말은 말로 해가면서 동행보복구를 사용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 복을 빌어줘라.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이런 진리를 갖게 될 거죠. 모든 게 다 진리지만 이런 말씀들은 진짜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주라 하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지킬 수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30대까지 살았잖아요. 살면서 당했던 게 있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까지 가자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한테 그런 삶이 안 나타난다면은 그 곤란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이제 알게 되면서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깨달아지고 찾아지게 되면서 이게 자기 탈락한다는 소리구나 지옥 간다는 소리구나 하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러면은 우리 구원에 대한 걸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안 믿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예수 믿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화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하나도 말을 안 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단정을 지어준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고난이 오고 막 복잡한 심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아마 탈락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갈등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오늘은 불교로 돌아가는 사람, 최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로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알고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면 그야말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복은 하나님께서 주려고 작정한 복을 그냥 거둬먹는 거지. 맨날 이런 어치 빌어가 이런 얻어가 묻고 이혼 어치 빌어가 이혼 어치 미고 그리고 어떻게 피곤해서 합니까? 이게 하나님 안으로 풍덩 빠져라. 좀 확실히 좀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0편 34편 12절과 1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이라는 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어원은 달라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좋은 날이 그 영광에 이르렀을 때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은 말 좀 조심해라죠. 설도 자기 입에 달려있는 한치도 안 되는 그 혓바닥이 움직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 입 좀 조심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더 그렇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10번 잘하면 뭐합니까? 한번 말을 실수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하고 꼽혀대 보는데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 다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속상했는데 이 말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못했어요. 참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홀리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는 음성이 됐잖아요. 그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푸시가 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알고 오늘 여기 우리 불렀던 찬양 안에 주의 음성이 은은히 들린다. 주의 음성이 간다고 홀리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음성으로 착각해 했으면 잘못 들은 겁니다. 우리한테 내주어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석 깨달아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면 희열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가사들을 자아내고 기도문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게 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착해서 내가 행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 받으려면 의를 행하는 사람, 우리가 착한 일 하는 사람. 제가 성경 강좌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성경 강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곳이다. 그럼 뭐라면 뭐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곳에 가장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66권을 다 주면서 강단에서 다 내 백성들에게 내 양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목사가 하고 싶은 말 응용해서 하고 거기는 주어는 목사가 하는 말이고 인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되면 그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썩은 꼬리를 알 수 있잖아요. 건강한 꼬리를 알 수 없습니다. 편협된 말씀으로 그 자기를 영성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에는 저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고 강구는 우리가 뭐든 청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귀 기울이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 향하시느니라. 그 낯은 화를 내는 거니까 화를 낼 때 얼굴이 보일 거 아닙니까? 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말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기까지는 성도가 새로운 삶을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고 8절부터 오늘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못 봤다고 했던 네 번째 삶의 생활의 지혜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의 지혜는 이렇다. 그러면은 남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을 남에게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한테 저주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몇 절까지 쭉 내려가는 이야기는요. 성도가 되었을 때 왜 고난이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있답니다. 이 베드로도 고통스러웠죠.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도가 되었는데 그런 일이 시험이 온 겁니다. 시험이 당연히 오죠. 우리는 다 옵니다. 이건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올 때에 우리가 믿음에 어떤 표시를 내는가 이 문제거든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택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예비하되 우리 전도한다고 아직껏 전도하는데 행설수술하고 말이야. 물으면 아무것도 대답도 못하고 이러면 그거는 기회가 왔는데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항상 준비되도록 말씀을 배워서 창념하고 그걸 배워서 알고 있다가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인도가 영국 지배에서 벗어날 때 평화 시위를 했죠. 시위를 할 때 죽는데도요. 총을 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걸어간 겁니다. 하얀 옷을 입고. 긴 옷 있잖아요. 호지요. 그걸 입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심리 속에 이렇답니다. 한 사람이 사람을 정면에 대고 연이어서 한 10명을 쏘면은요. 사람이 지려 미쳐본답니다.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나중에 영국군이 총을 버려 도망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안 나았겠나.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꼭 온다면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4장 1절로 넘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우리는 갑옷하면 진리에 갑옷해갖고 요절 몇 개 외우고 있는 그걸 갖다 갑옷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다 입혀져 있어야 된다. 그걸 갑옷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앞에 3장 22절까지 이것도 삽입구에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예표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18절에 한 번 죄를 지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에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는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었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19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가톨릭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고 이거는 신학자들이 정확한 대답을 못 내놔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의 영이 옥에 가서 옥이라는 것은 무지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지옥 가갖고 전도했단 말인가.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로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요. 그게 8명밖에 없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받는 것. 우리 이제 성경으로 본다면은 홍해를 건너올 때 출애굽기에 세례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홍해를 건너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왔으니까 사람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 바뀐 것을 표현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세례다, 그죠? 지금 이건 세례라 적혔지만 원래는 그 침례거든요. 물 속에 폭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물 속에 폭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가 하는 건 산소가 없는 것이고 산소가 없는 것은 죽은 것이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 병아리가 어떻고 뭐 계란이 어떻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어려워져 안 되고 딱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데 그게 좀 곤란하다. 그렇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져야지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이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숨 못 쉬고 죽었다 할 때쯤에 확 끄집어내면은 푹 살았다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심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것이다. 맞죠? 육체가 뭐 깨끗해지고 이런 게 물로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의미는 결국 우리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진짜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난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헷갈리고 두렵고 겁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죠?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거 맞다. 고난 중에 극한에 이르면은 죽음까지 가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면 그 이유로 이제 이해하지 못할 말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저가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는데 이게 참 궁금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난제입니다. 난제라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상하게 해석하면 어려워지는데, 그나마 이 성경 자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앞에 뭡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단 말이죠.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뭐가 전파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여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런다.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난 옥이 도대체 어디냐? 정확하게 이 옥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무지경이 맞느냐? 그러니까 원어를 보니까 무지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죽으면 어디 간다 했습니까? 낙원에 가죠, 지금은요.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우리 영이 가거든요. 그거는 뭐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다가 심판대에 우리 육신하고 영이 합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옥 갈 사람은 당장에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말입니다. 옥에 가둬 놓습니다. 옥에. 여기를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요, 페라케라고 해서 감시한다, 잠시 가둬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 간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지옥 가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연옥 비슷한 의미가 막 나와요. 가톨릭은 이걸 써먹은 겁니다. 연옥이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옥의 영들에게 전파했는데, 뒤에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유는 이런데, 흰 보좌 심판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는가 봐요. 그죠?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되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7절에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 옥은요, 사단이 들어가 있었던 옥은요, 무저경 맞습니다. 무저갱 가는데, 무저를 아비소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저갱을 아비소스로 하는 게 아니고 무저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비소스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그게 막 불지옥 막 이런 걸로 일단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설명하거든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저, 갱은 구덩이를 표현하는 거니까, 무저 하면은 끝없는까지 설명하고, 갱 하니까 구덩이, 끝없는 구덩이, 무저갱, 아비소스, 이걸 보고 우리는 지옥이라 판단하거든요.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그곳으로 다 내려가도록 돼 있다. 여기는 요게 아비소스를 썼거든요. 옥을. 그럼 베드로가 이야기한 옥은 아비소스가 아니거든요. 잠시 감시받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지옥이라고 판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비소스하고 펠라케하고는 다르다, 그죠? 다르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죠.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100보좌 심판이 끝나고 천국에 가는, 믿지 않았던 자들도 결국 그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구제받을 자가 아무리 전도해도요, 주님이 가서 전도해도 전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흰 보좌 심판 때.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공평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을 또 하게 하거든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명도, 억만 명을 구원시키려고 한 명을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걸 이해하면은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에 가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뭐 잘나가 오래 살고 잘나가 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그때까지 알게 모르게 했던 그거로 충분하다. 이제 성경을 통하여 바로 알았으니까 똑바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다시 똑바로 살면 되죠.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게 부딪힌 그 시간부터 재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거듭 죄를 지어가 좋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긴다. 우리가 선으로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참 했습니다. 희한하다.
요새는 참참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다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선하게 안 사니까. 똑같으니까. 구원받았는데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를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 이제 약간 이해가 된다, 그죠? 오늘 요만큼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예수의 보혈의 피 이렇게만 고착화되어 있는데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죽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사랑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 엉망 없이 하고 뭐 조금 해놔놓고 난 뒤에 툴툴거리고 하면 해준 거 다 날아간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기 같이 봉사하고 말이야.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니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결국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잘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푸시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난 뒤에 대가를 바랄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다 받았으니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템포 넘어갑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선한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고난들이 있어야만이 사생자가 아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당한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로마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신 칭의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요? 칭의를 입었다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2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요.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천국을 이루게 한다. 가도록 만든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진 것이 이신칭의가 입어진 거죠. 입어졌으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신칭의가 나를 붙잡아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가 되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하나를 해도 악착같이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내 에너지를 다 내놓은 것이 해야 되지. 봉사한다 하면서 재치하게 하고 헌신한다 하면서 대충 하고 그거 안 됩니다. 자기 일을 하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두렵돈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에 봐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하여 칼날이 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부터입니다. 교회부터. 제일 먼저 심판은 교회부터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에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뒤에는 볼 것도 없죠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내가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교회 안에 이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곳에 없다는 거 없다. 문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하는 형편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대비한다면. 세상 사람은 우리를 남나게 보고 별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좀 맡겨둬라. 그렇게 살면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구원받은 후에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에 자기가 자처하는 고난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이 나서 이걸 갖다가 능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파상 공격을 해오는 그 고난 말이야. 그런 고난을 고난이라 하지. 자기가 자처하고 음식 잘못 먹어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줘가 병을 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삶의 버릇이 아주 나빠갖고 그래가 온갖 군데 병이 나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요 자업자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되죠. 영적인 병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 뒤에 남은 게 다 봐야 되는데 못 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늘 요약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면 그렇게 고난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구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이렇게 직접 읽어서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오늘 배우고 읽고 알았으니까 이제 심심찮게 다가오는 우리한테 고난이 있으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왔나 가자 같이 가자.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어찌 피하리요. 그래 가자 하고 동무회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량. 그게 1, 2년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에서 믿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런 고난들이 올 때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